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죄로 얼룩진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주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하루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의 그본세 말씀입니다. 너의 소욕을 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에 전적으로 맞추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나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참 돈이 많은 청년이 노숙자에게 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이 노숙자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하나 둘씩 사고 푸짐하게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노숙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러내서 자신의 음식을 하나 둘씩 나눠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내일도 계속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의 고민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토마스 아킨피스는 3장부터 그리스도와 제자의 대화글로 구성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반성하고 절제해야 할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부분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배움이 부족하니 많은 것들을 더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활,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들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욕심이 차고 또 차고 더 채우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점차 커지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욕심이 되고 더 채워지지 않아서 더 많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 책에서 너의 소욕을 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에 전적으로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욕은 세상적인 욕심, 죄악, 욕망, 탐욕, 정욕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소욕을 하나님 안에 마음을 정하여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나의 뜻을 열심히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나의 욕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늘 숙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미 내 것을 다 구한 상황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통해 다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도 합니다. 주님, 내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으로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겁던 일이 괴롭게 될 것이며 최선으로 여겨 열심히 추구하던 일이 너를 불쾌하게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이 좋아 보인다고 금방 따르지 말고 어떤 감정이 내게 거슬린다고 단번에 폐기하지 말라.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께 먼저 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의 여호와의 뜻은 지혜가 엄격한 지적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과 각성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늘 심사숙고하며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요, 선한 소욕도 어떻게 보면 그게 열심히 되면 자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영의 생각은 영으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안에 생명과 평안까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영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토마스 아퀴페스는 작고 평범한 일에도 만족하고 더 이상 불편함 때문에 이 불평하는 일이 없을 때까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큰 거를 바라고 큰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 그 나중은 큰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당장에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절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선한 소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아니면 과감히 다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큰 공감이 되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분명 내 자신의 소욕을 위해 살다가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 분명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작은 일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삶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유제일 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기울이는 것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절제하며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실천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죽어가는 삶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야 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따라가는, 그런 소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절제하는, 하나님을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늘 넘어지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복종하며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늘 갈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